따라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살아있음이 기적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계셔 다행입니다. 우리 옆분들께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가 아마 만석인 것 같아요. 꽉 차셨죠, 맞죠? 예, 올 출석이시. 예, 이제 오늘을 딱 눈으로 찍어놓고 다음 주 이빨 빠진 데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은혜로운 찬양에 저희 마음을 활짝 은혜로 열어주시는 그런 도구로 잘 쓰임받는 시온 찬양대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요즘 통화하는 내용 중에 빈번하게 이런 말 혹시 사용하지 않으세요? 좀 있다가 날 풀리면 만납시다. 그렇죠? 많이 하시죠. 벌써 웃는 거 보시니까 지금은 집에 있는 게 상책이요. 그렇죠? 선풍기 틀어놓고 에어컨 틀어놓고 지금은 집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장땡이요. 이러시죠? 뭐 하나 까딱하기도 싫은 이때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저녁 뉴스를 보는데 울산의 한 동물원에 이제 그 리포터가 취재를 갔어요. 동물들도 더위를 먹어가지고 사진처럼 저러고 있습니다. 큐. 그렇죠? 동물들이 저러고 있습니다. 입맛이 다 떨어지셨대요. 그래서 사육사가 그 수박과 과일들을 이렇게 다 혼합해서 얼려서 그것을 깨 부숴주면 먹는 둥 마는 둥. 그렇게 동물들도 지금 지쳐 있는 이때 여러분의 육신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육신이 이렇게도 힘들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이때에 저는 오늘 무더위 특집이라는 그러한 그 두 주간에 좀 연결을 시켜볼 겁니다. 이 무더운 때에 우리의 영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긍정적인 면에서 여러분의 영은 오늘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의 육이 아무것도 하기 싫고 나가기도 싫고 지쳐 있고 가만히 주저앉아 있고 싶은 이때에 우리의 영은 어떤 상태일까? 눈으로 그릴 수 있다면 어떤 상태일까? 왜냐하면 우리의 영과 육은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서로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일관되게 한결같이 우리의 사람의 영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이러한 어조로 권면을 해요. 늘 깨어 있어라. 영을 말하는 거죠. 늘 깨어 있어라. 항상 기도하라. 그 영에 대해서 뭐 쉰다 이런 것을 잘 허용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성경의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겉사람은 뭘까요? 육신을 말하는 거겠죠. 육신은 쇠약해질 수 있어요. 더우니까 움직이지 않고 싶습니다. 더우니까 지치고 입맛도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겉사람은 후패해집니다. 그러나 너희의 속사람도 후패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 그러니까 영혼은 육과 함께 꼭 같이 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의 경향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우리 육은 약해지지만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 육의 어려움을 당할 때 오히려 그 영이 살아나는 사람도 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무더위로 인해 지친 요즘 여러분의 영도 맞물려 가기보다는 날로 새로워지고 더 강인해지고 강건해지셔서 전진하는 그러한 여러분의 영의 건강 상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오늘 요나의 모습을 보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에 가면 5절에 이르러 요나의 이러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자, 여러분은 처음부터 색깔을 중심으로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자, 표현을 하나씩 짚어 봅시다. 성읍에서 어떻게 합니까? 나갔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좋은 시를 읽는다는 것은 이거죠. 한 줄, 한 단어에 많은 의미를 함의하고 있습니다. 함의하고 있어요. 거기에 막 의미를 다 담아놓은 것처럼 저 한 줄에
4장 5절 이 말씀 가운데 요나의 여러 가지 상태를 지금 보여줍니다. 그의 마음까지도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깊이 한번 읽어보시면 그의 마음, 심지어 뭐까지도 볼 수 있냐?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봅시다. 동사를 중심으로 빨간색, 나갔다. 성경에서 나간 것은 주로 부정적인 표현일 때가 많습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와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봅시다. 이 성읍은 그 큰 성읍에서 나갔죠. 성읍에서 나갔어요. 자, 그 발로 뛰어다닌 현장에서 지금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성읍 동쪽에 어떻게 하고 있죠? 앉아 있어요. 성경에서 앉아 있다는 표현보다는 어떤 표현이 좋을까요? 서 있는 것, 달려가는 것,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독수리 날개. 앉아있던 것을 별로 긍정하지 않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를 보니까 확실히 맞아요. 엘리 제사장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무엘 시대에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막 알아듣는데 엘리 제사장은 잘 못 알아들어요. 둔합니다. 그런데 그가 행동하고 있던 것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의자에 앉아있다는 표현이 많아요.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있었다. 그 엘리 제사장이 마지막에 죽을 때 어떻게 죽은 줄 아십니까? 의자에 앉아있다가 의자에서 떨어져서 목이 꺾여서 죽었다. 앉아있다는 표현 별로 긍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거기서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다. 이거 자체만 보면 뭐 문제가 없죠. 그런데 저는 이 야곱의 모습이 여기서 보였습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옵니다. 그 400명의 형과 함께한 그 군사들 위기를 잘 넘기죠. 그리고 나서 성경에 잘 보시면 그가 원래는 그 루스라는 땅 베델에서 내려갈 때 서원을 했죠. 하나님 나로 여기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여기서 단을 쌓던 데를 다시 찾아와서 예배하고 기억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가 돌아와서 뭘 했냐?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기 가축대를 위하여 우리간을 짓고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뭘 지었다 그 자체로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야곱의 삶을 보면 자기를 위하여 뭘 하고 나가는 그 후에 별로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자, 일단 한번 봅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늘 아래 앉아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 지금 요나의 그 취하는 자세가 입장이 바뀌었어요. 이 전까지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 안에 있었습니다. 그 니누의 성 안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뛰어다니는 자였습니다. 어떻게? 40일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 성에 심판을 임하게 하셨다. 뛰는 자였어요. 그는 앉아 있을 새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뒤로 한 발짝 쭉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여유도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초막도 짓고 그늘도 만들어요. 여유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 지켜보다는 표현, 지켜보다 어떻게 되나 한번 지켜볼까? 관망하는 자의 자세로 오늘 취하게 되는 것. 왜 그랬을까? 여러분, 사람의 모든 언행 심사,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마음 안에 있는 게 나옵니다. 요나의 마음이 지금 별로 유쾌하지 않아요. 그의 심경에 대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이 2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자, 요나가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게 뭘까요?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보고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러분, 어떻게 읽으셨어요? 이 말이 뭐냐면, 니누에 가고 싶었습니까? 안 가고 싶었습니까? 100% 안 가고 싶었죠. 왜일까요?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한마디로 원수 나라, 당한 나라예요. 자, 표정은 감추시고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일본이 잘 되는 게 좋아요? 조금 거시기한 게 좋아요? 오해하지 마시고 민족적 감정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런 니누에 대해서 민족적인 이 반감이 있는 그곳에 가서 한마디로 선교하라 이러니까 가기 싫었어요. 가기 싫었습니다. 하나님과 실갱이를 벌입니다. 그러다가 물속이 뱃속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죽을 고비를 넘겼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나서 2장에 보면 그가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뜻에 대하여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순종을 해요. 그래서 니느웨 사역을 이제 감당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렇게 했더니 생각보다 너무 빨리 하나님이 쉽게 그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철회하세요. 자, 두 가지가 마음에 안 들었을 겁니다. 처음에는 그는 전하기는 했지만 마음 한편 어떤 마음? 언니하고 동생하고 싸웠습니다. 동생이 자기를 죽으라 괴롭혀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이제 매를 들고 심판의 날이 왔어요. 엄마가 동생을 용서해 주기를 바라지만 어떻게 하고 용서해 줬으면 좋겠어요? 몇 대 그냥 막 그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그냥 일시에 철회해 줍니다. 솔직히 별로 좋지 않은 감정.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겁니다. 이럴 거면 나를 뭐하러 부르셨나? 내가 하루 걸려서 복음 심판에 대하여 경고했는데 그거 듣고 모두가 다 회개할 거면 이런 마음 있죠. 그러려면 하나님이 굳이 내가 여기 안 왔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2절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빨리 다시스로 가지 않았습니까? 불편한 겁니다.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 볼까요? 권사님, 교회 권사님이 꼭 필요해서 지금 오셔야 됩니다. 제가 한 2시간 걸릴 것 같은데 그래도 권사님 꼭 오셔야 됩니다. 안 오시면 안 됩니다. 2시간 걸려서 왔더니 5분 하니까 일이 끝났어요. 그럼 이 권사님 뭐라고 하겠어요? 감사합니다. 5분을 위하여 2시간 걸려서 오게 해주셔서 이렇게 하지 않으시죠? 자기들이 같이 한 20분 하면 끝날 거 굳이 나를 오라고 해가지고 5분 안에 끝나는 거 뭐라고? 마치 이런 마음일지도 않았을까? 그러려면 주님 당신은 은혜로우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는 것을 이렇게 쉽게 하실 거면 저를 왜 그런 고생을 시키셨습니까? 이런 마음. 그래서 요나의 감정이 이렇게 담겨 있죠.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자, 성질이 났습니다. 성이 났어요. 매우 싫어. 못마땅.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지금 못마땅. 자기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못마땅. 지금 자기의 삶의 어떤 패턴이 그 예측한 경로가 지금 벗어났어요. 못마땅. 그래서 3절 같이 이야기합니다.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그냥 확 죽어버리고 싶습니다. 죽어버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은 똑같습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다고 했어요. 자, 요나의 상태 뭐냐? 그의 육체와 마음이 딱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냥 확 죽어버리고 싶고 의지도 다 사라지고 누구도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도 마음에 안 들고 다 싫고 성질이 났어요. 자, 그래서 그러한 이 내부의 동인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의 심경의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5절을 읽어보시면 딱 맞아요. 성읍에서 나와서 동쪽에 초막을 짓고 그늘에 한번 앉아서 어떻게 되나 지켜보자. 그 땅을 위하여 중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전할 것 다 전했으니 저 성 니느웨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아니라 어떻게 되나 한번 지켜보자. 저의 마음을 조금 사람의 마음은 비슷할 것 같은데 마음을 조금 감정이입해서 한다면 어떻게 하나 좀 혼 좀 나보면 좀 좋겠다, 좀 고소하겠다 이런 마음도 거기 내면에 깔려 있을지 몰라요. 그가 관망자의 자세로 한 걸음 쭉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면 어떨까요? 이런 그림이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 성읍 있죠? 3일길을 걸려야 다닐 수 있는 성읍이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니느웨 성은 당시에 어마어마했습니다. 자, 성에서 나왔죠. 높은 곳에 앉아서 지금 그늘을 만들고 지켜보는 거 어떻게 되나 한번 지켜보자.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으로 이야기의 초점을 옮겨와 봅시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뭔가 뒤로 쑥 빠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기분 나쁠 때가 있습니다. 영과 육에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성낼 일도 그냥 싫어요. 다 싫어요. 하나님도 싫을 때가 있고 신앙생활 자체는 이게 무용 뭐 하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며 또는 사람이 일하는 거 보면 가족 간에도 이런 거 뭔 일을 저렇게 한다냐?
거봐, 내가 아니라고 했잖아. 내가 빨리 다시스로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럴 거면 뭐하러? 아이고, 당신은 은혜롭고 인애가 크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도대체 당신은 공평하신 분입니까? 이런 거. 여러분, 사람일 때도 환경일 때도 하나님께 대해서도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의 기분을 탁 다운시키게 되는 그런 일과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우리의 열정이 다운이 돼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되냐? 의지를 상실했다고 하죠. 관망자의 자세를 취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도.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할래요. 나는 뭐 깊이 안 들어가요. 여러분, 그럴 수 있죠. 오늘 요나처럼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5절에 그런 마음과 자세로 있는 요나를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여러분, 성경은 참 중요한 게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이렇게 묵상하기 시작하면 참 깊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셨을 때, 하나님이 오늘 내 모습을 보실 때 어땠을까? 2주 이어진다고 했죠. 다음 주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보고,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또 이래요. 네가 썩내는 것이 옳으냐? 서로 옳고 그름의 싸움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요나가 생각할 때 100% 자기가 옳다 이거예요. 하나님 그거 틀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런 요나의 모습을 관망자의 자세 같아요. 이해는 되지요. 그도 그럴만하지요. 그런데 쭉 빠져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하나님이 요나를 그 땅에 왜 보내셨죠? 하나님이 왜 물고기 뱃속에서까지 꺼내주셨죠? 이런 질문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 가운데 왜 보내셨죠? 여러분, 문제 많은 여러분의 가정, 문제 많은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를 왜 보내주셨을까요? 왜 보내주셨을까요? 자, 이제 살펴볼 것은 이겁니다. 관망하는 자의 자세로 앉아있는 요나에게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의 인생의 한 단면을 담아 놓았습니다. 자,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는지 봅시다. 첫 번째 일어난 일.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다. 자, 먼저 찾아온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네요. 어떤 은혜? 그늘. 그렇죠? 요즘 같은 때에 그늘 하면 이제 와닿으시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단합니다. 앱이 나왔대요. 휴대폰에 앱이 뭐냐면 서울시청에서 예를 들면 청계천 어디까지 갑니다. 도보 길을 찍으면 그늘로 갈 수 있는 길을 그 시간에 따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놀래지도 않는 여러분 때문에 놀랍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나라예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 뜨거움이 어느 정도였냐? 오늘 성경 앞뒤로 그 문맥을 보시면 괴롭게 할 만큼, 그렇죠? 머리에 내리 쪼이면 정신이 혼미해질 만한, 그리고 그 동풍은 아주 뜨거웠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려 주십니다. 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 뒤에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 부분. 크게 기뻐하였다. 한번 따라합시다. 크게 기뻐하였더니. 그래요. 사람은 즐거움이 있어야 살아요. 그렇죠. 큰 기쁨이 있으면 우리 삶의 에너지, 비타민이 됩니다. 요나가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살 만난다. 이거지 이거. 인생이란 이 맛으로 사는 거지. 크게 기뻐했어요.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그 다음 날 한번 봅시다. 7절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없어져 버렸어요. 그 은혜와 요나를 크게 기쁘게 만족시키는 그 조건이 하룻밤 사이에 없어져 버립니다. 없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보세요. 누가 예비하사? 그렇죠. 앞에도 누가 예비하사? 그렇죠. 예비하사. 그늘을 주셨다가 다시 갉아먹게 하셨다가. 자, 그러니까 이제 요나의 반응, 중요한 것은 8절 봅시다. 시작.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벌써 두 번째입니다. 한마디로 죽을 맛이에요. 죽을 맛. 죽겠다. 한국 사람처럼 죽겠다 많이 하는
있어요, 없어요? 말 끝에 붙었습니다. 자, 더워서, 추워서, 배고파서, 배불러서, 아유, 좋아서, 할렐루야, 좋아서 죽겠다. 예, 그렇죠. 죽겠다, 죽겠다, 죽을 만큼 죽여달라는 겁니다. 죽여달라는 것. 자, 7절 보세요.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며 시드니라. 8절.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엘리야도 이런 때 있었죠.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사람이 언제 이런 말 하냐?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을 때.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한 번 더 생각해 주세요. 냉철하게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큰 틀에서 생각해 봅시다. 그 말은 신앙의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요나에게 있어 이게 진짜 죽을 정도의 문제였을까요? 객관적으로 이게 진짜 죽을 정도의 문제였을까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요나 대충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원수의 나라, 그 민족 아시리아 니누에까지 보낸다면 아무나 보내겠어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니누에까지 보냄받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고 고집 부리는 그 요나를, 그래 그냥 너는 네 고집대로 살아라 이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불러다가 물고기 뱃속까지 집어넣었다가 또 빼냅니다. 그 말은 뭘까요? 그 기적과 체험과 간증을 통해서 그 선택한 그를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 과정에서 요나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합니다. 2장에서 그가 회개하는 기도를 보면 그야말로 진지하고 깊어져요. 하나님을 정말 체험을 해요. 그리고 순종을 합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 불순종했던 니느웨를 향하여 뛰어갑니다. 자, 나름 산전수전 겪은 인물, 하나님도 만나고 경험하고 피부에 와닿는 체험도 있고, 그리고 실제 그 현장에 가서 니느웨 성을, 여러분 사람이 그 선교 현장을 가보는 것과 가보지 않는 것은 천양지차. 그 니느웨 성을 직접 갔어요. 그리고 하룻길을 걸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인물 대충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오늘 이 박넝쿨 하나에 하룻밤 사이에 이러고 있어요. 나 죽겠다고, 나 죽겠다고, 나 죽겠다고, 못 살겠다고, 인생 못 살겠다고. 이러한 인물로 전락할 수 있느냐 이 말이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떤 자가 되면, 한번 따라합시다. 관망하는 자가 되면. 여러분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성경에서 사명을 잃은 자에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성도들에게 중직자고 누구고 말할 거, 목회자고 누구고 말할 거 없습니다. 열정이 식어지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잃어버린 자에게 찾아오는 증상이, 현상이 딱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나가 오늘 보이는 박넝쿨 하나 가지고 죽고 사는 문제처럼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과연 그가 생사의 기로를 넘나드는 그 물속이 뱃속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현장에서도 이 박넝쿨 같은 문제 하나 가지고 죽고 산다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 것 같아요. 니느웨 성을 돌아다니며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 40일이면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하신다는 실제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오늘 나를 써주셔서, 여러분 자기가 그렇게 하룻길을 걸려 전하고 다니자 어떻게 합니까? 짐승이 보고 다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러한 현장에서 그러한 광경을 바라보고 있을 때도 이 박넝쿨과 같은 이런 문제로 나 죽겠습니다, 살겠습니다, 과연 이랬을까요? 저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뭐냐? 오늘 성에서 빠져나와서 한 발짝 뒤로 탁 물러서 관망하는 자의 자세로 그의 입장을 바꿀 때 벌어진 현상. 그가 사역의 현장에 있을 때,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때, 물속이 뱃속을 들어갔다 나오는 생사의 기로를 넘나들 때 정말로
한숨 쉬기가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 이 박넝쿨 같은 문제는요, 신경조차도 쓰이지 않았을 작은 문제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성 밖으로 나와서 사명을 내려놓고 관망하며 앉아있자 그 박넝쿨이 자기 생사를 결정지을 만한 엄청난 일로 여겨졌다.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가 관망하는 자로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놓치기 시작하면 박넝쿨과 같은 일들이요, 우리의 현실의 눈앞에 크게만 보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과 시선을 눈을 맞추고 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은 바다입니다. 그런데 그 바다가 걸어져요. 그런데 시선을 놓치는 순간 베드로의 눈에는 뭐만 크게 보입니까? 바다만 크게 보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을 잃고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잃고 혹시 우리의 육신적인 상황적인 어떤 사건적인 그러한 주어진 일들 때문에 혹여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순례자라고 했습니다. 저천성 이룰 때까지 날마다 전진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관망하는 자가 되어서 오늘 멈춰서 한 발짝 빠져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한번 해보세요, 그럼 믿겠습니다. 이러한 자로 살아가는 인생들은요, 내 앞에 나타났다 없어졌다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줄 수도 있고 뺏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앞에 나타났다 없어지기를 반복하는 그 박넝쿨이 여러분의 존귀한 삶을 흔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관망하는 자가 되어 살면요, 순간마다 바뀌는 우리의 기분과 감정이 여러분의 삶을 쥐고 흔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길 원하십니까? 신앙인 가운데도 그래요? 아니요, 저를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대단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장로 임직을 받고 중직을 받고 하는데요, 신방을 가보고 또 들려오는 이야기들, 박넝쿨 안에서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시선을 맞추고, 엘리야가 로뎀나무에서 죽게 생겼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떻게 합니까? 호렙 산으로 빨리 올라가라. 그 말은 뭡니까? 다시 전진하라. 그 자리에서 그것을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다. 너 빨리 전진하고 빨리 산으로 올라가. 너 사명 그거 다시 한번 찾아. 너 사명 감당할 거 그거 회복해. 여러분, 그것이 회복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대로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사명에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보내셨을까요? 그 문제 현장 가운데, 그 사건의 어려움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 왜 보내셨을까요? 박넝쿨과 싸우라고 보내셨을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번 한 주간도 맡겨진 크고 작은 그러한 사명과 그러한 헌신의 열정에 따라 살면, 다시 말하면 그 성에서 나오는 자가 되지 않고 그 성 안에서 뛰는 자가 되어 살면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하룻밤 사이에 주실 만한 것들을 주시기도 하고, 나에게서 제거해야 될 것이 있으면 하룻밤 사이에 벌레를 통해서도 그거 다 제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사명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지금 어떤 박넝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쥐고 흔들 만큼 크게 여겨진다면 여러분은 지금 관망하는 자로 멈춰 앉아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냐? 내가 멈춰 있잖아요. 그러면 내 앞에 사는 그야말로 태산입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고 달리는 기차 안에서 바라보는 그 산은 곧 지나쳐가는 아름다운 산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서 사시겠습니까? 하나 더 할까요? 박넝쿨로 인해 여러분 삶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오늘 박넝쿨과 같은 문제로 자꾸만 내 삶이 흔들립니까? 여러분, 문제는요, 이 땅에 문제는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 문제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심까지, 신앙까지 혹시 흔들리십니까? 멈춰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 멈춰 있는 자전거를 타려면 중심을 잡기 위해 한동안 핸들을 좌우로 요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자전거는 가만히 보면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중심이 잡혔다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전진해야 될 그 한 발걸음을 전진해 나가시고 멈춰 있거나 퇴보하는 신앙과 인생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진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사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러서서 관망하는 자가 되면 오늘 박넝쿨 가지고 그 박넝쿨이 여러분의 삶을 일주일간도 흔들어 제끼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박넝쿨을 통해 주신 오늘 한 가지 교훈, 그리고 다음 주에 이어지는 두 가지 교훈, 우리가 잘 새겨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59장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한 나가세, 천성문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있네. 그런 마음으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건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찾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육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오늘 흔들리고 앞에 산이 크게 보이십니까? 전진하십시오. 여러분 전진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게 사명 회복하게 하시고 오늘 감당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통도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